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대 도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걸 통해서 당시 신앙인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죠.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당시로서는 꽤 번성했던 곳이에요. 상업도 발달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시던데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압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게 그 아폴로 숭배와는 뭔가 다른 그런 권위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강력한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거죠. 자,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죠. 네, 먼저 칭찬부터 시작하세요. 주님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네. 특히 그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이나 꾸준함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힘, 또 뭐 경제적인 논리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애쓴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신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건 정말 붙잡아야 할 가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좀 따끔한 책망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문제죠. 이세벨, 구약에서도 아주 악명 높았던 인물인데 네,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하죠. 이 인물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 가르침의 핵심을 타협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타협주의요? 네.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 없어. 세상이랑 좀 적당히 어울려야 성공도 하지 않겠어?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아, 굉장히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특히 당시 그 상업 길드 활동 같은 게 우상숭배 의식이랑 막 엮여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리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 생계랑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유혹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와, 정말 치열한 갈등이었겠네요. 일상과 신앙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세벨과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 일부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환란에 던져질 거다. 또 그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을 거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뒤따르고요. 네, 표현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저주나 협박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녀가 막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가 제발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 하고 애타게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겪는 고난조차도 그들을 더 깊은 믿음, 더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덧붙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칭찬과 책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권면은 뭔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네,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아마도 앞에서 칭찬받았던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겠죠. 설교에서는 이걸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소망과 딱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타협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랑 새벽별이죠? 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게 뭐 이 땅에서 무슨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고요.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 타락하기 이전 창세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돌보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지위, 그 회복을 의미한다고 봐요. 아, 원래의 역할로 회복되는 거군요. 그럼 새벽별은요? 새벽별은 이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 아침을 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가장 큰 상급은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는 세상의 온갖 압력과 그 달콤한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해요. 물질주의나 성공지상주의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에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편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에 오늘따라 더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